없죠. 그 신구약 성경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쓰인 곳,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왔을 때 놀라운 어떤 그러한 광채가 나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뭐 다른 외경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뭐 다니엘서라든가 뭐 마카비 무슨 일서 뭐 이런 데도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어떤 개인에게 대해서 뭐 외모 컴플렉스 뭐 얘기했지만 은지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유일하다 말이죠.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스데반의 얼굴을 딱 봤더니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은 절대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미소라든가 따뜻함이나 사랑,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 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싫어해. 수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론을 폈어요. 근데 이게 반론을 핀 게 또 반론을 피고 또 반론을 피다 보니까 논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급진적이야, 과격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매수해. 그래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한 성전을 욕보였다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거기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재판을 걸어버려. 그런데 당시의 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 당시 유대 법이.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사형 재판을 지금 여는 상황이야.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재판에 불리하도록 지금 스데반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미소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사님 그런 적 있어요? 소송당해본 적 있어보세요? 소송당한 적 있는 것 같으시는 표정 없으시고. 채연 있습니까? 채연 형제 없으시죠? 저희 노회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인데, 총회가 어려울 때 총회에 가서 무슨 실행 총무 이런 역할을 하시다가 그만 다른 목사님한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얼마 소송을 당했냐면 피해보상 3억 원 소송을 당했어요. 3억 원. 근데 당신이 직접 그 3억 원 소송을 딱 받고 났더니 웃음기가 다 사라졌고 다시는 총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정치를 하고 싶지도 않겠다. 앞으로 나를 뽑아주지도 마라. 왜? 피말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3억씩이나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분위기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 미소를 띄워주면서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 여러분, 지난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과부와 고아들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과부가 있고 고아들이 있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가 자꾸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에서 이사 온 사람들한테는 잘 구제가 안 돼.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원망이 되고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집사님들 7명을 세워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스데반, 빌립을 비롯해서 7명을 세웠단 말이야. 그게 그 전까지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렇으면 그 다음의 일을 이야기해서 기록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누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 다툼과 불평 없이 잘 마무리해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구제와 관련돼서는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설교를 담대히 한 거는 7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회장님,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다 같이 할렐루야. 다 같이 해야지. 할렐루야. 똑똑해요. 지혜로워. 다 같이 해야지. 누가 안 되지. 근데 지금까지는 6장 본문이 올 때까지는 거의 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사도들이 했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설교를 담대히 해서 3,000명, 5,000명 변화되는 거는 집사는 있지도 않았으니까 사도들이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위임을 했어. 그럼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혀 안 한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해요?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성구가 있습니다. 요절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있는 거지만, 사도가 됐든 집사님이 됐든 어디 가서 무엇 하든지 간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일 힘썼다. 그걸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스데반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민들,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알렉산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길리기아, 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당에서 모여 있던 거예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야.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온 사람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민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논쟁이 생겼어요. 매수를 해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충동을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소송을 걸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무슨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을 보여줬다.
자, 그럼 이런 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야.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스데반은 그 와중에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좀 사람은요, 보통 감정이 상하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위협을 받고 격해지면요,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정성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흘려지면서, 더 울면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도 눈물이 많은데 나도 울라 그러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이 격하면요, 그죠? 지금은 그나도 좋은 울음이잖아. 은혜 받는 울음이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요, 막 핏대 세우고 말이죠, 뚜껑 열리고요, 막 울거락불거락 해야 하네요. 한다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가? 따라해 보세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8절과 10절,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구를 모셨다고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게 충만하다 보니까 상황은 아닌데도 얼마든지 천사의 미소로 밝게 그 상황을 대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베드로, 그다음 바울,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 베드로, 바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다. 근데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에게 절을 합니까?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렸을 뿐이지 연약한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엘리야, 베드로, 바울이 똑같이 고백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9장에 18장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불사르고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19장에 갔더니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엘리야가 찾아왔죠. 봐라,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회개해라. 근데 이세벨이 회개를 안 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저께 갈멜산에서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내일 이맘때 네가 그 꼴 날 거다.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와, 세요 안 세요? 이세벨이 그렇게 세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을 내렸던 선지자인데 450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마음이 전문용어로 쫄아가지고 말이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부엘세바, 호렙산, 아주 몇백 킬로 떨어진 데로 막 도망을 가. 어떻게? 형편을 보니까 죽겠거든요.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어떻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죽여달라. 더 이상 사역하는 거는 무리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선지자보다 특별하게 잘난 거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선지자직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잠잘 때 잠자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음료수 주시고 먹을 거 줘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죠.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모함 들어봤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누가 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할렐루야. 좀 몸이 좀 빠리빠리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안 되겠네. 들어봤어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데 생전 처음 듣는. 할렐루야. 나는 전혀 아닌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라든가 나는 절대 그렇지도 않은데 지들끼리라든가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아주 충동을 해가지고 거짓을 퍼뜨리고 지금 스데반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죽고 싶죠. 천사의 미소, 천사의 얼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했나?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19세기 초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인 줄 모르는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죠. 명령했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런 상태를 지속해가는 거에 대해서 무덤덤한데 그 무덤덤한 거가 죄인데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그냥 열심히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뭐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건 조금 지나친 거야. 미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미치면 안 된다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막 방언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너무 그거는 미친 거야. 그거 지나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죠. 죄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쉬는 것,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죄로 여겼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야. 목사님 고향이 여기 기흥입니다. 가까워요. 기흥. 목사님 모교가 능안교회입니다. 능안교회. 근데 얼마 전에 그 능안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때 새벽 예배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면 권사님들 한 서너 분만 오셨어요. 선배님 한 명하고 한두 명하고 다녔는데 이쪽에는 이정순 권사님, 이쪽에는 김희태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해, 방언을. 돌돌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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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랄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돌돌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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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인데 이렇게 방언을 해.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또 해. 갑자기 중간에. 그럼 깜짝 놀라요, 내가 또. 돌돌랄랄만 계속해도 괜찮겠는데 돌돌랄랄 갑자기 꺽 이러니까는 빽 찔러지시는 거예요, 소리를요. 깜짝 놀라요. 한쪽에 있는 김희태 권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한
10배속으로 하는 거야. 대표기도 하면 이렇게 해. 아버지. 이게 10배속이야.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렇게 늦게 불러. 아주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려. 아버지를 사무쳤어. 그래가지고 아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스타일이 완전 달라. 근데 그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들렸는데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대. 목사님은 중고등부 때 20살 되고 신학교 가면서 고향을 떠났거든요. 내가 지금 47입니다. 목사님 27년 거의 30년 전 일인데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살아계시대. 그럼 이종준 권사님 몇 살이냐 그랬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2살이래. 몇 살이요? 102살.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그 권사님들은 은퇴 권사님이었던 거죠. 70이 넘었던 거야. 근데 70이 넘어서 지금까지 102살이 될 때까지 새벽 예배를 해. 정정하시대.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100살까지 사는 게 기도 제목인데 왜 안 데려가시냐. 언제 데려갈 거냐 나를. 정정하시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3년만 더 있다가 내가 부르겠다. 몇 년이요? 3년만 더 105세 때 내가 부르겠다 그랬대. 그 하나님 내가 왜 지금도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 그런데 나 좀 데려가달라 말이지. 자녀도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왜 나를 안 데려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돌돌날라 때문에 돌돌날라 이 기도를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안 부르시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새벽을 매일 깨우면서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 쓰러져 가려고 그러네요. 이제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그 열정이, 그 순전함이,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연약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하나 꼽으라면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고,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가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 그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 헌신자가 하는 것이고, 그냥 나같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그렇게 깊이 빠지면 안 돼.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간절해지죠. 목소리를 크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아멘?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천사의 얼굴로 감당이 되더라는 것이죠. 대단하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잘 얘기했으면 그러냐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끝까지 대적했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를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11절과 13절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13절,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모세, 율법이 연관되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떠오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전, 율법.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과 율법은 다 좋은 건데 왜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거죠. 여러분,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헤롯 성전.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성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가 예수님이면 지체는 누굽니까? 몸은? 성도들이죠.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안에 거하신답니까? 우리 안에 거하죠. 그럼 우리 몸이 즉 뭐예요? 성전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건물로서 보이는 헤롯 성전, 사랑을 그리는 교회, 하얀색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본질이 더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 유기적인 관계,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무 보이는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친구 중에 오늘 카톡이 지금 난리 났어. 우리 동기들이 뭐 나인 무슨 나인 뭐야 저기 가수들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양현석이가 해가지고 망했대. 믹스나인이야? 몰라.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동기 이진근 목사님 아들이 이하빗 씨야. 한번 쳐보세요. 아주 친한 동기인데 선배님. 그 목사님 아들이 거기 나왔다가 뭐 최종에서는 안 됐는데 9인조 그룹을 만든대. 그래가지고 요번에 나온대. 임창정 그 기획사에서 나온대요. 대표로 9인조로 나온대. 얼마 안 했으면. 그래서 지금 축하한다고 난리 났어.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근데 그 이진근 목사님 별명이 뭐냐? 폼생폼사야. 응? 폼생폼사. 왜 폼생폼사냐? 그분은 운동을 하죠. 그러면 축구를 예를 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 옵션의 모든 장비는 다 장착을 합니다. 뭐 모자부터 시작해서 고글이라 그러나 이거 쓰는 거 있잖아. 운동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풀 옵션 그 유니폼, 스타킹, 아대, 축구와 삐까번쩍. 근데 실력은 후보지. 그러나 본인은 항상 센터포드야. 왜? 입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들이 아직 모르잖아. 기가 죽잖아.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풀옵션을 확 하고 나가니까 기가 죽는 거죠. 거기까지야. 이 목사님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배드민턴 치죠. 우리는 배드민턴 네컷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분은 절대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유니폼과 신발 따로 있고 그 가방 따로 있고 뭐 공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볼링을 잘하는데 볼링도 풀로 모든 장비는 다 같이 있는 폼생폼사. 기분이지 뭐. 근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열정이죠. 아멘. 열왕기상 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져버렸어. 이겨야 되는데. 그럼 왜 졌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아이고 이런 법궤를 안 갖고 나온 거야. 전쟁터에.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아시죠? 법궤. 야, 법궤 빨리 갖고 와라. 법궤가 있어야 우리가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법궤를 빨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다시 했어. 이겼을까 졌을까? 또 졌어. 요번에는 갖고 온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 블레셋에게 아예 빼앗겨 버렸다니까, 법궤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법궤를 갖고 나왔더니 법궤까지 빼앗기고 완전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왜 패한 겁니까? 그들은 이것만 본 거죠. 겉에만 본 거야.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25평, 24평, 32평, BMW, 대기업, 뭐 어떤 좋은 라이센스? 그럼 뭐 되겠지. 오늘도 한 커플이 목사님한테 시집장가 간다고 왔잖아. 인사한다고. 전했던 교회 청년들인데. 형제만 청년이야. 37과 29의 만남. 야, 아니야? 되게 좋던데 나는. 어쨌거나 37과 29의 만남인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좋고. 10월 달에 결혼한데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갔어요. 지금 형제가 더 울어. 막 형제가 왜 우는 거야? 기도받는데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냥 눈물도 안 그치고. 자매는 오늘의 교회 자매인데 목사님 제자는 아니고 형제가 목사님 제자죠. 어쨌든 무슨 얘기했던 거야?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아멘? 보이는 것도 여러분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근데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만 붙잡았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꽝이었다. 또 한 가지는 뭘 잡았다고요? 성전 말고? 율법을 잡았다 그랬잖아. 율법은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이 잡은 율법은 어떤 성격이냐면 그 율법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줘. 내가 행하면 복을 줘. 그럼 여러분, 복의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하기 나름인 거잖아. 내가 잘하면 복 주시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복을 안 주시는 거니까 내 하기 나름 아닙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집사님 결혼하시지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100점 맞아야만 100점짜리 사랑을 주시고 80점 맞으나 90점 맞으면 10점 20점은 덜 주시는 분이야.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 많이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못하면 절대 안 줘.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교육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죠 소희한테. 어? 아, 소희가 계모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도 그러는 것 같아.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잘하면 복도 주시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지만 요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만 복을 주시고 뒷감당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먼저 앞서가시고 잘못하면 뒷감당도 당신이 해주시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나아간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잘못해도 누가 내가 작정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라. 아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스데반같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고 율법을 초월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